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등불 비유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겨자씨 비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겨자씨 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들 보셨죠? 예전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이 기념으로 가져오셨다고 저한테 몇 알을 주셨는데 이게 너무 작으니까 보관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잃어버렸어요. 있으면 좀 보여드렸을 텐데 작으니까 보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겨자씨가 작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나오지만 이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다고 하는데 사실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들도 있대요. 자, 그런데 이게 일종의 관용 표현입니다. 보통 우리나라도 말하잖아요. 좁쌀만하다, 콩알만하다. 작은 것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유대인들은 작은 것을 보고 겨자씨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작은 씨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짧은 영상입니다.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참 놀랍죠? 네, 작은 씨인데 그게 저렇게 이렇게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작은 파프리카 씨였어요. 엄청난 생명력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섭리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은 씨와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작은 겨자씨와 같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기죠.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뭔가? 하나님 나라가 뭔가?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큰 질문이에요. 단순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풀어서 설명해 드려야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영역과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단순하게 우리가 아는 것으로 표현을 하면 이 땅의 교회를 말하고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겨자씨처럼 자라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중요한 핵심이 이건데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한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게 바로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떻게 성장하는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그 비유를 통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도 또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네. 사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 당신이 겨자씨 같은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정말
보잘것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또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어디에 사셨습니까? 예수님을 부를 때 항상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요? 나사렛. 자, 요즘 그 당시에 최고의 수도가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죠. 정치, 경제, 종교의 핵심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자르시지 않으셨어요. 갈릴리 지방, 그것도 촌구석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말은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어디로 보내요? 서울로 보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요즘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전부 수도권으로 가야 뭔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수도가 중요한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나사렛을 비하하는 발언이죠. 그만큼 별 볼 일 없는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로 죄인들, 병자들, 창기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았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12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율법을 제대로 배운 사람도 없습니다. 또 엘리트라고 할 만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변변치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얻으셨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구세주가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루살렘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온 몸과 살이 찢겨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일생이셨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됩니다. 그 보잘것없던 제자들, 변변치 못하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시작은 작고 초라합니다. 이것이 영적 성장의 첫 번째 원리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런 미약한 시작을 우습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비록 작은 시작이라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아마 여기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이 보기에 30년, 40년 교회 생활하시고 직분 받으신 들을 보면 이분들은 자신의 모습에 비해서 정말 대단해 보이고 자기는 어린아이 같아 보일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말씀을 봐도 말씀을 들어도 이게 무슨 소린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고, 또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기도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신의 모습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다 처음은 여러분과 똑같았어요. 믿음의 위대한 여정도 다 그렇게 작게 시작하고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아주 작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곧 4월 첫째 주가 저희 교회 설립 기념일인데 1991년 저기 상가 2층에서 7명의 성도로 첫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7명의 성도가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시작은 작았지만 이제는 선교적 교회로서 다음 세대를 키우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이게 다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소한 것에서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교회 교자도 모르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의 아내가 먼저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뭐 아내를 그래도 귀하게 여기니까 이제 교회까지 차로 데려다 주기는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교회 다니는 것 반대는 안 하지만 나보고 절대 교회 가자고 하지는 말아라 하고 엄포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매주일 아내를 교회당에다 내려주고 본인은 이제 골프를 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년을 그렇게 왔다 그 교회 앞을 지나갔는데 이제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엘보가 왔어요. 이 팔꿈치가 아파서 골프를 못 치니까 주차장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시간 예배 끝나면 이제 데리고 가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 아파서 배탈이 난 거예요. 뭘 잘못 먹었는지. 아, 이거 어떻게 해요? 그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교회 안으로 들어가요. 교회에 있는 화장실에 가서 시원하게 이를 보신 겁니다. 아, 그런데 이 걸음이 이분의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 믿음 좋은 안수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불신 남편들 교회 마당만이라도 밟고 가도록 하세요. 지나가다가 교회 화장실이라도 이용하게 하세요. 그 작은 시작을 통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길 원하시죠? 하나님 만나길 원하시죠? 그렇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그런 인생의 변화, 하나님 만나는 사건들이 엄청나고 대단한 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이 겨자씨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표호처럼 여러분 말씀 선포 작은 순종 한번 해보세요. 이번 달 3월달 그 선포문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입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 선포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본인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대요. 화가 많대요. 그래서 늘 좀 괴로운데 이 말씀 붙들고 계속 선포를 하신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아, 그랬더니 정말로 자신의 분노가 다스려지고 마음속에 온유함이 생기는 것을 경험했다. 이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작은 것부터 여러분 시도해 보세요. 하루에 나는 10분이라도 성경 말씀 보겠다. 나는 하루에 5분이라도 기도해 보겠다. 아, 목사님, 그거 사소한 것 아닌데요. 그러면 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주일날 내가 예배 시간에 항상 10분씩 늦었는데 내가 정시에 주일날 예배 꼭 참석해 보겠다. 하루 세끼 식기도라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작고 사소한 것부터 시작할 때 놀라운 믿음의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는 그 출발점, 하나님 만나는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 성장은 또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사실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아까 보여드린 그 영상은 타임랩스라고 하는 특별한 촬영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이고, 실제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자라는 과정을 잘 보지를 못해요. 잘 보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데 사실 그것을 우리가 캐치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조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1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금요 기도회도 나오고 기도도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1년 안에 자기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으면 자기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접겠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취미 생활 하는데도 1년으로 부족합니다. 1년으로 어려워요. 우리 여기 집사님들 계시지만 우리 교회 색소폰 부시는 남자 집사님들 많으세요. 집사님, 제가 1년 배우면 케니지처럼 멋지게 연주를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계시지만 제가 1년 동안 노래를 배우면 제가 내년에 솔리스트 할 수 있을까요?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세상에 간단한 취미 하나 배우는데도 1년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생명의 말씀, 우리 구원에 관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는데 1년 안에 내가 쇼부를 보겠다. 죄송합니다. 일본말을 써서. 1년 안에 뭔가 끝장을 보겠다. 이거는 너무 조급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세요? 아니면 다른 목장 식구들, 옆에 있는 지체들이 믿음이 자란다는 게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이 육신, 물리적인 눈이라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사실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지금 믿음이 자라고 성장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표준 세번역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네, 영어로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고 산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 미숙해 보이는 지체들이 있으면, 미성숙한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들 모습을 보면서 눈을 흘기거나 째려보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고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보지 눈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다른 게 보이실 거예요. 내 눈으로 보면 마음에 안 드는 단점과 지적질의 내용들이 들어오지만 눈을 감고 믿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보면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의 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영적 성장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요. 그러니까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 나에게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자,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네. 그러니까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언젠가는 큰 가지를 내고 새들이 와서 쉴 수 있게 된다. 이게 바로 그 복음의 능력, 믿음의 능력인데, 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만 해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1960년대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아프리카 가나와 똑같았다고 합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 1인당 GDP가 225달러였대요.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던 이 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강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복음의 능력입니다. 제가 이번 3.1절에 TV를 통해서 몰랐던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3월 1일 독립만세 운동이 무슨 요일에 있었는지 아세요?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다들 모르시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3월 1일 독립만세 운동 했잖아요. 이게 우리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래요. 선생님이, 저도 근데 동의가 되더라고요. 3월 1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원래 이 만세 운동이 3월 3일 날 계획이 됐었대요. 3월 3일, 월요일. 자, 그런데 3월 3일에 고종 황제가 이제 죽으면서 장례를 치르게 된 거예요. 3월 3일 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왕의 장례날 만세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루 앞당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앞당기려고 하니까 3월 2일인데 3월 2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1%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독립운동 그 지도자 33명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저도 이거는 이전에부터 알았죠. 절반 이상이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주일을 범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 더 앞당겨서 3월 1일 날 만세운동을 하게 되었다. 이제 그 내용을 제가 듣게 됐어요. 참 놀랍죠? 당시 1%밖에 안 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정말 목숨 걸고 독립운동하고 헌신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독립하고 성장하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천평안교회가 성장하면 이 지역사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드림스쿨, 또 우리 시니어스쿨, 이 지역사회 주민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키우고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제일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부천평안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과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겨자씨가 결국에는 자라고 성장하고 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런 거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아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남편이 복을 받습니다. 남편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아내가 복을 받아요. 부모님이 성장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장하면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과 유익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영적 성장의 원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영적 성장은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 영적 성장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봐야 하고, 그래서 기다려 줄 줄 알아야 된다. 끝으로 영적 성장은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 아주 중요한 성장의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영적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전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씨가 죽어야 자라기도 하고 열매도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참 이게 기가 막힌 역설이죠. 여러분, 자연을 잘 보세요. 거기에 보면 놀라운 성경의 진리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죽어야 성장하고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씨가 죽는 게 억울해서 죽지 않고 그냥 굴러다니면 그냥 씨 한 알 그대로 있는 겁니다. 싹도 나지 않고 자라지도 않고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씨가 가지고 있는 딱딱한 껍질을 깨고 부서져서 죽어야만 그 안에서 생명력이 나오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이치에서 이 진리를 배우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 단단한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고 죽어지지 않으면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깨지고 죽는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쉽게 말해서 내 고집, 내 욕심, 내 아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성장이 없다. 왜 그런 거예요? 자아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가 아직도 내 속에 단단한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의 그 단단한 자아, 이것을 깨트릴 수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결국은 내 자아가 언제 죽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 욕심과 내 고집과 내 아집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정말 자존심, 자기 그 능력, 그거로 똘똘 뭉치셨던 분이셨어요. 젊어서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를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고 사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디 조폭이나 주먹 쓰시는 분은 아니셨어요. 뭐냐면 나는 내 인생 내 능력 믿고 내 지식 믿고 내 힘 믿고 산다는 거예요. 요만큼도 빈틈이 없었어요. 그냥 완벽주의, 완벽 추구. 근데 인생의 수많은 굴곡 속에서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의 그 자존심과 그 마음을 꺾으셨어요. 어느 날 어린 저를 데리고 삼각산 기도원에 가셨는데 거기서 제가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정말 요만큼도 빈틈이 없던 아버지가 완벽함을 추구하는 아버지가 그날 제가 보는데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다 내려놓고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버지가 왜 저러나? 근데 똑같은 일이 그로부터 15년 뒤에 저에게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부전자전이라고 아버지 못지않게 고집 세고 자존심 세고 예수님 부인하고 살았는데 제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제 마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내 수많은 죄들, 못된 짓들, 못된 마음들, 못된 생각들, 그것들이 생각나면서 저도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단단한 자아, 내 고집, 내 욕심, 내 생각, 이것이 깨져야,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것에서부터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장과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장은 뭡니까?
기업은 돈을 투자하고 뭔가 기술을 개발하고 힘을 쓰고 용을 써서 내가 막 노력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성장을 이루어 가야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 성장은 달라요. 영적 성장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무능한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 욕심, 내 고집, 내 자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삶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영적의 성장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요, 내가 막 힘을 쓰고 용을 써서 되는 게 아니고 힘을 좀 빼셔야 돼요. 힘을 좀 빼고 내 고집, 내 욕심, 내 생각 좀 내려놓고 끌려가는 듯 하나님 손에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 손에 내 삶을 얹어드리는 그런 긍휼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긍휼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내 자아가 죽고 썩어지면 여러분 안에 놀라운 변화와 믿음의 성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그 단단한 내 자아의 껍질을 깨고 믿음이 자라서 영적인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여전히 단단한 자아와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뜻을 고집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내 삶을, 내 앞날을 주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